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가사와 찬양할 때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이렇구나 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함께 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마음을, 이 찬양을 우리 지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풀이되어져 있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으니, 내가 기쁨과 평화가 없으니,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으니, 이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 역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르심과 이런 인정함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의 삶,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한번 찾아내 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았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내보이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회원가입이 되어졌다면
나는 어떤 증명서를 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척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무엇을 내세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뚜렷합니다. 모두가 다 나도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믿음의 삶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걸 붙잡고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할 때에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교족부에 내 이름을 등록하면 나 선교교회 다니고 있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 그것밖에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이래봐도 어디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세례증명서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니야 내 직분이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야 할까? 말씀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속 중심을 보느니라.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절 절기이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씌워주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드러내고자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조차도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에 있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초대 교회의 핵심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질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랑을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로도가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는 그만 가슴이 덜컹 주저앉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단 사상에 빠져서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져 가고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사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런 사상 때문에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가슴 속에 탁 닫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졌거나 사라지고 있거나 잊어먹었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이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풍부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넘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성품과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처음과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으면 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야 될 하나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도 야, 오늘 우리 한판 예수의 이름으로 붙으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질투하고 무엇인가 도둑질하고 싶고 무엇인가 거짓말하고 싶은데 그래 내가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게 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그게 어떤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 있어야 할 그것이 빠지게 되어지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궁휼함과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게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랑의 과정을 생각해 보아라. 이게 너희들이 다 있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짐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졌던 것들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게 웬 말이냐? 언제나 말씀 따라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자는 내려질 때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은 언제나 무너지고 언제나 깨지고 언제나 상처 입고 언제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은 언제나 내 영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기쁨을 얻고 내 영이 평안하고 내 영이 소망을 성취해 나가게 되어지면 내 육신 역시도 강건해지고 육신에게도 평안해지고 육신 역시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안락함을 찾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의 말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막아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육신에 의지하여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번 내놔봐. 한번 내놔봐. 그거 한번 내려보세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면허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증명서, 세대 증명서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또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받으면서
내가 직분으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금으로 쌓여져 있는 패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 딱 붙어나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무너지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럽니다. 어떤 걸 내세우겠어요? 어떤 걸 내세우겠어요? 변함없는 걸 내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 내 안에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꼭 지키고 간직하고 삶 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걸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뭐냐고 할 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의 삶 속을 이루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있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자, 이게 어떤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의지함 속에 내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 예수 믿는 지 50년 됐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쪽 한쪽 구석대기에 쓸모없는 선풍기 겨울에 아무리 두어도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서 이 주인된 노릇을 하지 못하게 가두어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는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게 되어질 때, 그래, 말씀은 그렇고 내가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걸 알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무도 보지 않지 않아. 그리고 내가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여 용서받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조금만이라도 있어서 내가 내 삶 속에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버리고 숨어버린다.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아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할까요? 가만히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맡기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 알지 않아요? 자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지어보려고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이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과 싸움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알지요?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런데 동이 터요. 누가 이겼는지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야, 나 좀 도와다오. 나 동 트기 전에 나 가야 돼. 이거 좀 나 좀 놔줘. 안 돼요. 절대 못 놔줘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놔줘요. 아니, 나 지금 갈 시간이라니까. 지금 안 돼. 결국에는 가야 되겠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할 수 없이 그에게 내 뭐는 말은 그래, 그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그렇게 하라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심리로 감사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나를 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명의 말씀 속에는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와 온유와 그리고 그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던 놀라운 결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직 그 이름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보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마누라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에 거둠의 열매는 달랐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자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된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순교적인 전승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박해에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를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살려주면 괴롭고 많은 일들에 내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라. 베드로를 죽여라.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황송해요.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어요. 안드레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져 순교의 순장 속에 그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매어 달려 죽은 사형틀은 십자가 아니라 엑스틀이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은 펄펄 끓는 물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지만 밤모섬이 의뢰되어 죽게 되어졌고 빌립은 기둥에 매여 달린 채 맞아 죽었습니다. 바들로메는 상체로 껍질을 벗기고 온몸을 피로 쏟으며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에서 밀쳐져 돌 위에 망치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사라져갔을까요? 이들이 맞이하는 이 사형은 순교는 고통이요 시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 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오직 그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최우선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이런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성품을 나열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증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요한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이름 때문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식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어둠이 밝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게 바로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줄기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귀한 삶을 누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여러분의 삶 멈춤이 없이 계속되어져 순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